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어요. 현장을 보는 관점이 자기의 관점이라서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나의 처한 환경, 질병,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죠. 맞닥뜨리는 또 나의 전도 현장까지, 거기에 대한 나의 관점이 있어요. 우리의 관점이. 근데 대부분 어떤 관점이냐면 이것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자꾸 물었던 제자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진짜 깊은 함께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내 상황들을 보는 것, 이 시대와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만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 자식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거나, 아이고 대학만 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거나, 아이고 내가 돈 문제만 풀리면 무엇이라도 할 건데 하나님 내가 돈 문제만 풀리면 진짜 섬길 대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든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염려하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다. 네가 염려하는 것을 내가 먼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놔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네가 증인 될 것이니까. 근데 이 말이 잘 와닿지가 않고 여기에 집중을 잘 못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내게 와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 그 상태를, 영적 상태를 버려야 돼요. 확실히 버려야 돼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염려하고 있는 사람 문제,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경제 문제, 내가 염려하고 있는 질병 문제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나 성령 충만 받았는데요? 아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니요,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수준대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대로 그 믿음이 안 생기면 그게 사역이든 산업이든 간에, 사역은 전도 선교가 될 수 있고, 산업은 우리 직장과 나의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늘 염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와버려요 그게. 그리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계속 올 거예요.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히 받았어요. 뭔가 달랐어요. 가는 곳마다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았다니까요. 많은 이들이 사역과 산업에 있어서, 전도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막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뭐가 지금 안 된 상태예요. 된다 안 된다를 말하고 있고, 또 조금만 되면은 움켜쥐고, 또 조금만 되면 내가 했다고 말하기도 너무 쉬워요. 전부 다 관점이 설정이 아직 안 되고 깊은 기도로 못 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동기와 계산, 불신하는 말들에 우리가 너무나 동화되기가 쉬워요. 기도가 안 되면. 그리고 영적인 질서를 흐트리는 말에도 동화되기가 쉽고요. 방향에 있어서 자기 주장과 자기 방법, 기도가 안 되어지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전혀 분별 없이 계속 동화되고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근데 내가 끌려다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그걸 뭐 알면은 분별이 되는 상태니까.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내가 끌려다니고 상황 속에 내가 동화됐는데 그런 나를 몰라요. 자,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1번,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사실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팍팍 와닿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적인 망대 이거를 먼저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위기가 닥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위기가 와가지고 기도가 시작됐을 때는 그 위기만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모르면 영적인 것은 사실상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말하기 쉽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몸을 살리고 산업도 살리게 되고 반드시 24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잠깐 나눴었는데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도록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도 기도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내 삶에. 그리고 미래에 나의 기도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지속이 되도록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면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하기 쉬운 게 뭐냐면 기도 조금 하다 보면은 기도가 안 이루어지거든, 바로. 그래서 보통 기도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왜 나만 기도 응답이 없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악한 재판장도 매달리는 억울한 과부에게 응답했듯이,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발 이해가 가면 감명이 진하게 나올 건데, 악한 사람도 매달리는 과부에게 응답해 주거늘 하늘 아버지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조금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내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나에게 가장 유익한 때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응답이 조금 늦는 것 같아도 거기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니까. 지금 우리의 지금 말하는 기도도 다 듣고 계세요. 아, 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됐어. 성령의 충만을 놓고 딱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어둠이 반드시 떠나가게 돼 있고 내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일천 집중기도 하는데 답답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따, 나는 왜 이렇게 속도 답답하고 안 풀리냐. 우리 아이들은 성령 충만 막 받으라고 했는데 나는 성령 충만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막 뭔지도 모르겠어요, 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상황대로 안 되고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야고보서 5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가 비가 안 오도록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이 엘리야가 다시 기도해서 비가 오도록 했더니 비까지 왔습니다. 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야고보서에 써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받은 그냥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딱 떨어져 버려. 맞아 떨어졌어.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 로마가 보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 마음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조금 내가 칼 좀 주세요, 사과 좀 깎아먹게, 애기가 하면 지금 주님 마음이 아직 너는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나는 지금 빨리 사과 깎아먹는 게 내 마음이야. 그럼 지금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안 맞았죠. 내가 손을 좀 사과가 잘 깎을 수 있을 때 주님이 주시겠죠. 그럼 그만큼의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 내가 칼을 잘 다룰 수 있게 될 때 주님이 주신다고요. 응답이 안 된 것도 아니야. 아직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조건이 성립이 아직 안 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조건이 성립되는 그날 제깍 칼이 주어집니다. 아멘이시죠? 권세를 주님이 주시고 싶어도 내가 미성숙해서 말 함부로 하고 못 줘요. 주님이 칼을 들면 내가 함부로 써버리니까 못 줘요. 권세가 마음껏 흘려나갈 만큼 또 훈련 받아야 돼요. 요셉이 훈련이 된 그날 왕 앞에 서는 거잖아요. 아무 때나 못 씁니다. 그날 준비되는 그 날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3절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계시록의 8장에 보면 금항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진짜 믿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금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천사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는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관념적으로 공중에 흩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발 앞에다 놔버린다니까요. 아멘이시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문제와 위기와 낙심과 염려와 시험과 갈등의 상황, 큰 문제는 큰 응답을 받을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라.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바울이 진짜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안 고쳐줬어. 하나님 안 고쳐줬어. 3번이나 질문했는데 안 고쳐줬어요. 그리고 그 병이 바울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가진 게 많고 똑똑하고 자고하지 않도록, 자고는 스스로 높을 고겠죠. 스스로 높아지기가 너무 쉬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질병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이런 것이 복음에 더 유익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아파가지고 막 골골대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이 나타나는 게 더 멋있는 거야. 더 영향이 더 잘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픈 것 때문에 기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3층 천에도 막 갔다 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더 알았어요. 병이 낫는 것 자체가 응답의 초점이고 그게 목표라고 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잘 못 깨달는지도 몰라요. 병을 절대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기적적으로 고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고칠 수 있는 병을 안 고쳐주고 내버려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깝게 땡기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과 나타나는 응답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렇지만 모든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절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미래가 보일 만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정표를 말씀에 받았었는데 좁으니까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드로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갔을 때 바울은 세 번 다 미래를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나갈 때 같이 금식하면서 진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셨냐면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전도 선교하지만 우리 교회가 한마음 돼가지고 꼭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중앙아시아 가고 막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진짜 무슬림 전도하는 게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도하면서 알아줘야 돼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보내라고 하는 그것을 두 명을 따로 보내라고 사람들이 기도 속에서 알 만큼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기도하면 교회에서 할 계획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드로아에서 막혔잖아요. 드로아 하면은 뭘 생각하면 되냐? 전도하다가 막혔다. 드로아라는 지명을 제가 말하잖아요. 거기는 지역 이름이잖아요. 드로아에서 그 드로아 가기 전에 비두니아랑 돌아다니면서 막혔어요. 선교를 하러 갔는데 선교가 안 돼. 선교를 하러 갔는데 막혀서 가지 말라고 하는 사인만 자꾸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선교하는 게 확실히 맞는데 막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통? 내가 뭐 잘못했는가? 우리는 뭐가 안 되면은 하여간에 자책 기질이 많아가지고 반성적이야.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그런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남편 때문에 그러고만. 남 탓. 나를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왜 그랬냐면 바울이 그쪽을 먼저 가야지 유익한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예비돼 있었어요. 우리가 하다가 하나님의 진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고 있을 때 좀 막힌다고 내 자책과 남 탓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물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좀 안 된다고 바로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자기 자책도 하지 마시고 그냥 왜 그럽니까? 질문하면서 좀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게도냐로 가는 꿈을 꾸게 하셔서 알려주시잖아요. 갔더니 뭐가 있어요? 지역마다 지역을 거점 중요한 도시들을 한번 지역 복음화를 해볼 수 있는 중요한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고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집이 교회가 되는 것을 바울이 충분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에 에베소로 떠나기 전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잖아요. 이건 결정적인 사건이야. 브리스가 부부는 특별하게도 로마에서 온 나그네였어요. 이들하고 같이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전체 제자들을 일시에 일으키는 전도를 함께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제가 깨달아요. 드로아에서는 기도하다가 소아시아로 안 가고 마게도니아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래를 봤다면 브리스가와 같이 움직였던 에베소의 두란노 운동에서는 무엇을 발견하냐? 이 다음 끝나고 나는 로마에 가는 거구나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니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야 된다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았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 미래를 알았고, 에베소에서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로마로 간다는 계획을 알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미래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영적 망대부터 세워야 된다. 인도받기 전에 영적 망대부터 세우고 영적 망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지속하고 하다 보면 이정표를 민감하게 잘 캐치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가더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